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찬양대 할 때 또 나팔까지, 우리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나팔 같지 않습니까? 또 승리할 때는 또 나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부활하신 이 기쁜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자는 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84년에 조선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외세가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소망을 품고서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 땅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물포항에 한 배가 입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입항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날의 감동을 첫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승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고, 무덤 속에 있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도 안치된 적이 없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죠. 죽음은 아무런 소망도 남기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미래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부와 명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당시 예수님을 고난하고 조롱했던 로마 병사들과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무리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겠다. 다 끝난 줄로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된 장이 누가복음 이전 장인 23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23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때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서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죠.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우리처럼 자정이 되었을 때 날짜가 바뀌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일몰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날짜로 바뀌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자마자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해가 지게 되었기 때문에 곧장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또 향유를 바르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곧장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안식 후에 첫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시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 제일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전율로 몸을 떨지 않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십자가형을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전율로 몸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죄수 중에서 가장 위협받는 인물로 간주되는 죄수들만이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남은 무리들을 소탕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남은 제자들의 무리와 추종자들까지도 이 로마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애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도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을 거예요. 그저 이 여인들은요,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가는 길을 아름답게 장식해 줘야겠다,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며 사셔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붙어서서 이 모든 고난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당했고 사형을 당하기 3일 전에 로마의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리캅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해서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 나의 평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상기시키게 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말씀만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재료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가 말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행동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만, 재료가 있어야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천사들은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내뱉곤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를 세상에 낳았냐면서. 왜 이렇게 자녀들이 모진 말을 하죠? 지금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너무 평범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인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의식주를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훗날 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서 살다 보면,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셨구나. 점차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제공해 주시는 이 평범한 은혜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그간 일어났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근심 어린 표정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에 젖어서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못해요.
여인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음의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절망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절망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치여 살면요, 예수님을 잊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시야를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와서 내 눈을 가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선이 가려져 있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겨내셨다는 증거예요. 무덤이 비어내시고 시신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덤과 같은 캄캄한 환경,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상황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당시 시대만 해도요, 농경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취급받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약한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힘이 있을 때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차가 길어질수록 그것이 내 경험이 되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 깊이 기억해서 내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갈 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어보셔야만 되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 평생에 그 십자가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